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송보영 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014년도 5달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들 여러분들 평강 속에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을 묵상하기에 좋을 때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의 입학과 연결이 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것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죽은 뒤에 무엇으로 추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추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징적인 그 인상으로 사람들의 그 추억의 선상에 떠오를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상으로 자식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는 추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억은 오직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단체 또는 모임, 이러한 그 단체들 모임 또한 사람들에게 추억으로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이애미 온누리 교회,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리아 사람처럼 그러한 그 인상을 갖게 되는 교회로 추억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리아 사람들은 어떤 추억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도망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쳐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누구를 해쳐서 현장범으로 체포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찾아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한 것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 그 기득층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까지 해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크리스찬 형제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이 바울과 실라는 하는 수 없이 그 밤에 데살로니가 거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리아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졌을 법한 감정은 대개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에게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환멸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수확을 채 거두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30몇 개 주행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쳐야 했으니 너무나 억울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같은 유대인끼리인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모함을 하면서 도망쳐야 했음을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모멸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베리아까지 가는 반길은 정말 우울하고 힘없는 그러한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마케도니아의 작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5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즉 베리아는 이 큰 도시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에델사라고 가는 큰 도시 그 샛길로 한 8마일쯤 떨어져 있는 산악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레아는 딱 2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2번이 다 공교롭게도 도망지 또 피난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베레아는 주전 50년경에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피서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출신의 사람을 비난하는 연설을 할 때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에 따르게 되면은 동망이 부족했던 피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위협했던 수많은 반대자들을 피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가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꼭 100년쯤 뒤에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친 것이 바로 베레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상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속사정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서의 경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도망을 했을 때 그에게는 오직 허무와 두려움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겐 감사나 기쁨과 같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레아에 머물렀을 것일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비록 피서와 똑같이 핍박을 피해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쳐서 베레아로 갔지만은 그들은 그것에서 놀라운 회복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주님의 자녀를 언제나 선하신 생명력을 공급하는 환경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좋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도피처럼만 여겨졌던 베레아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망쳤던 베레아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또 밖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가 렌스키의 말대로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서 가장 향기롭고 달콤한 사역의 한 페이지를 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모함을 받아 열매도 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 고통과 억울함이 회복되고도 남을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 인간에 대한 환멸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의 존재인데 관계의 양대축이 하나인 사람에 대한 환멸은 기쁨과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예를 들어보세요. 부부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인간이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인지라 어떤 부부든지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툼이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서로를 더욱 잘 받아들이는 과정이 한다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다투다가 서로에게 실수없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환멸을 키워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접어들 때에 그 인생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주님의 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화되어가는 과정, 아직도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까닥시까닥 바꿔진다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서서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변화의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교회는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든가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야만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한 그 환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꾸만 내게 파도되는 그 성도와 집사와 장로와 목회자를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특별한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멸로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죄성과 더러움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에 대한 꿈을 버리신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도 그 두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 전제를 기울여서 기도했을 때에도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면서 그들은 사람을 환멸하기 시작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계속되는 악한 사람들과의 대면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환멸을 낳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장소였던 이 베리아에서 말입니다. 베리아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네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줄 몰라요. 지금까지 사역의 결과가 모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예상 밖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심으로 다해서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앙의 빠른 진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건 역시 또 사람이에요. 안치환이라는 한국 가수의 노래 제목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들 꽃이 아름답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경험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늘 나는 것 같은 행복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이애미 온누리 교회, 이 교회가 베리아 사람들과 같은 인상으로 남아서 사람들이
추억에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복음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들로 추억된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추억에 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닮고 싶은 모델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본문인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근데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개역 개정에는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이 너그럽다는 말이 해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럽다는 말보다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맞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신사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적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베레아 사람들 추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신사적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근사하게 잘 입으면 신사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매너 좋게 불의한 일에도 항상 웃는 낯으로 지내게 되면 신사적이 될 수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신사적이었는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석하고 묵상하고 있는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았어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의 권위에 있는 주석을 보니까 이 바로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신사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바로 혈통이라고, 혈통에 관한 말이라고, 신사적이라는 말이 혈통에 관한 말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즉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칼빈의 언급은 참 실망을 저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사적이라는 이 말이 정신이나 심리 같았으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혈통이라 하니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가질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배우고 훈련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 속에 있던 것이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만이 신사적이었던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은 신사적이긴 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비록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상당수가 나쁜 성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도 신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추함과 아름다움의 양면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추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저급함, 더러움, 추함, 욕망, 음란들이 다 들어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단지 주로 표출되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 아니면 추악한 것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임이 다른 추악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났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인보다 사악함이 더 잘 나타났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적이라는 말이 혈통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이미 신사적인 성품이 들어있다는 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신사적인 것을 더욱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다면 여러분들도 신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사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사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이건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닙니까?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고상함, 거룩함, 이러한 것들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력과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그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사적 고상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저급하고 추악한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급하고 추악한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적인 고상한 것을 선택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 특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억되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사적이 되기 위해서는 저급하고 추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사적인 고상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심 어린 그 조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골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즉 신사적이고 고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중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신사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사적인 고상한 사람들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적인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게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방탕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좀 지내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인 것은 강한 전념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추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잘 지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순모임에 자주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교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적용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 생각을 듣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관계의 깊이가 어떠냐가 영성이 많다 적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신사적이고 고상한 것을 쫓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신사적인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성자 가운데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인격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 전도에 섰을 때에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그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길가에 취에 떨고 있는 행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라 자기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그들은 행인을 거들떠볼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같이 가던 그 친구는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대로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한참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 선다싱은 친구를 먼저 가게 했고 자기는 추위에 떨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들쳐 업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한참을 산길을 가다가 선다싱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쳐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다싱과 길가에 쓰여 있는 행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너그러움을 가질 때에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더욱 묵상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되기를 선택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마침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공동체였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특징 중에서 추억에 남을 만한 좋은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사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상한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계속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에 남는 교회, 성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또 지인들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사람에 대한 환멸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사적인 것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으로 너그러운 공동체였다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들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